광교성서당 요한복음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강의는 이 두 번째 표적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의 에피소드들 네 개를 이제 요약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 4장 46절부터 54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표적은 아까 그 커플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유사 표적이라고. 둘 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표적이에요. 그리고 둘 다 강조점이 비슷해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로 바뀔 땐 누구의 믿음이 중요한가? 마리아의 믿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두 번째 이 표적에서는 어떤 왕의 충실한 신하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바로 이루어져 그 자리에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은 그 순간에 이적이 일어났어, 집에서. 이게 마리아의 믿음하고 왕의 신하의 믿음, 충직한 믿음이 같이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킨다. 이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4장에 그 이제 이적을 좀 보면은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46절을 보니까 가나에 이르셨는데 전에 물로 포도를 만드신 곳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적이 유사한 표적이라는 것이 도입부에서 이제 서로 나오죠. 마리아 대신에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근데 왕의 신하의 문제는 뭐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고 왕의 신하는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어요. 조금 멀거든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가.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적 중심의 신앙인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나 어떤 표적하는 그 자체에만 열광하지 어떤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아주 표적 중심, 이적 중심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한 게 유대인의 특징인데 이걸 예수님이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도 바로 그런 신앙의 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내려오소서 고쳐주소서 꼭 오셔가지고 손 대고 이걸 원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해요. 내려가서 고쳐주질 않아요. 48구절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같이 내려가길 원해요. 안 내려가요. 주님이. 거절해요. 마리아하고 비슷하죠. 그 대신 뭘 하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나 있다. 이렇게 말씀 선포를 해버려요. 마리아에게 채워라 떠라 갖다 주라 한 것처럼 말씀 선포를 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마리아하고 똑같이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100% 믿어졌어. 마리아의 순도 높은 100% 신앙하고 똑같아.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것처럼 이 말씀이 100% 믿어졌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요. 이 믿고 가더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고 가더니 50절에 이 가버나움을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뭘까요? 불신앙을 100%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발걸음이야. 한 걸음 뛰고 나선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가서 막 손 얹어주고 안수기도 해줘야 날 텐데 내가 말씀만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불안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걸 누르고 믿습니다 해야만 한 걸음 내미는 거야. 그래서 믿고 가더니가 아주 그 믿음의 순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야. 가다가
가버나움 집에서 황급히 올라오는 하인 무리를 만났어. 무슨 일이냐? 애가 죽었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열기가 떨어지고 어제 7시에 애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 시간을 딱 듣는 순간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마리아처럼 100%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표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결과가 뭐예요? 온 집안이 다 믿더라. 이게 두 번째 표적이야.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하고 너무 유사하죠.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커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은 다 뭐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이 드러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 믿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적 자체를 본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본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표적은 미라클 플러스 미닝, 미라클 플러스 말씀이에요. 강조점이 뭐 있죠? 말씀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이 두 개를 기록하고 그 사이에 에피소드들이 들어가요. 4개가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를 가만히 보면은 이제 예수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죠. 그러면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어,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얻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는 4개의 에피소드는 뭐예요?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의 계시가 나타났는데 에피소드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다양한 보인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쭉 간증하듯이 늘어놓은 것이고, 그 초점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그리고 아까 이 표적과 이적은 다 뭐죠? 구원론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계시론이지, 기독론이지. 이제 이렇게 딱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있는 에피소드를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첫째 에피소드는 성전 에피소드인데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예요.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 혼인잔치가 기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표적을 하고 나서 바로 이 요한은 성전 에피소드를 딱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성전 에피소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성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확 장소 이동을 해버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마치 SF 소설 같아요. 시공간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리고 6월절에 가까웠을 때 이를 그냥 갖다 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순서대로 안 쓰고 장소 순서대로 안 써요. 그냥 딱 갖다 놨어요. 성전에서 무슨 에피소드 사건이 터졌느냐. 여기서도 강조해요. 18절.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슨 전승이 있었냐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와서 하세요. 메시아 사역이 성전 정화 사건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니까 그것 자체를 따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정화 사건 자체를 금지시킬 수 없어요. 이건 유대인 신앙 전승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예언됐고 예언대로 된 거예요. 성전 정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가 성전 정화를 할 메시아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했을 때 네가 과연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메시아 표적을 보여라.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른 공간복음서는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온 표적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네가 성전 정화를 할 적임자인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의 사인을 보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언제 알게 됐느냐? 바로 20절, 21절, 이게 21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예수의 육체 부활을 가르쳐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 예수님의 이런 말을. 이게 성진 에피소드예요. 그럼 여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표적을 안 믿고 그 표적을 통한 메시지를, 미닝을 못 받아들이고 심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요 에피소드, 성전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표적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은 나자로를 부활시킨 표적이에요. 그 표적은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12장에 씌워져 있어. 근데 그 이야기는 뒤로 배열해놓고 7번째로 지금 첫 번째 이적을 행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 이 얘기하고 딱 맞췄어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 에피소드가 시작돼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산헤드린 70인 의회 중에 한 사람인 지도자였고 나중에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더 랍비라는 표현을 써요. 이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면 당대의 랍비예요. 최고 랍비.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요.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표적 때문이죠. 2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 때문에 왔어요. 이게 뭐냐? 내림 학습 무당은 항상 열등감이 있어요. 공부해서 무당된 무당은. 신이 안 내리면 아주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서 내림 무당 앞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손에 아무리 왕자 써봐야 소용없는 거야. 신이 안 내리면. 내림 무당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건데 이 니고데모가 그거야. 우리가 공부해서 유명한 랍비가 됐어. 그런데 표적은 아무도 행하지 못해. 근데 예수 랍비가 갈릴리에서 온 청년 랍비 33살 먹은 젊은 랍비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별별 얘기해서 니고데모 아는 거예요. 이거 진짜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가말리엘로부터 뭐 배워서 전승된 공부한 학위를 가진 랍비인데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다. 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왔던 게 암시입니다. 보면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렇게 있죠.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당대 학자였고 최고의 랍비였지만 그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야. 율법에 속한 사람이야. 죄와 사망과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에 왜 찾아왔을까요? 표적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빛이 번쩍하고 나타났어. 프레시가 터졌어.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사람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내 어두움 속에는 그 깊은 어두움의 고뇌와 질문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가 당대 랍비인데 자기 질문에 누가 대답을 해. 그런데 예수의 표적을 보는 순간에 저분한테 물어봐야지. 그게 뭐냐? 구원 문제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늙어서. 우리는 항상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고 자기도 율법을 행하려고 무지 평생 노력한 사람이야.
그런데 늙어서 죽음을 가까이 갈수록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만 느껴. 이걸 누구한테 묻냐고. 물을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예루살렘의 예수를 보니까 저분한테 물어야 되겠다. 저거 배운 랍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이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말도 안 했어요. 질문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직문직답합니다.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본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딱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본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니라. 이게 구원론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는 걸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왜 왔냐? 너는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온 사람이야. 내가 대답 준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놀란 거예요. 환생하라는 소리냐? 인도 환생론이냐 이거예요. 부처 환생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니고데모 영혼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한 영혼. 왜 죽었죠? 죄로 인해서 죽었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로. 그러니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려면 영혼이 죄가 씻김 받아야 돼. 정화의 사역이 물이에요. 물이 메타포라고.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일한 세례예요. 물 세례는 내적 세례, 하나님이 주시는 죄를 정화하시는 은총이고 그것을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외적 표현으로 준 게 물 세례거든. 그러니까 이 죄가 씻겨져야만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 영혼이 죄로부터 씻김 받아서 정화돼서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에, 영에서 나는 영이니라. 내가 네게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것을 육체 환생으로 여기지 마라.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보니까 내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요 7절까지 니고데모가 입이 딱 벌어져 있어요. 막 놀라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그러지. 그리고 놀라고 이해 못하고 있는 걸 설명해 주려고 8절을 얘기한 겁니다. 바람의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의 보편적 현상을 얘기해요. 다 그러하다. 이 다의 강조점이 있어요. 다 그렇다. 자, 이렇게 했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9절.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짜증이 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성질피시죠. 10절.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원문은 정간사가 있어요. 그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당대의 랍비라고? 네 이거 몰라? 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원리를 몰라? 죄가 씻김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는 걸 너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야단을 쳐요. 예수님이 짜증이 났을까요? 8절까지 설명해 줬는데도 못 알아듣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의 핵심이야 이게.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버린 게. 그럼 8절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그러다는 다의 보편성, 성령 거듭남의 보편적 특징이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불어.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인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라는 단어 또는 다른 단어로 씌워진다. 이거는 주로 하나님의 입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바람 혹은 생기라고 표현됐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래서 이게 푸뉴마. 여기 푸뉴마에
정관사를 붙이거나 호프뉴마 혹은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바람, 이렇게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바람 혹은 이렇게 생기, 기운 이렇게 번역되어져요. 그런데 이 푸뉴마가 불어오는데 푸뉴마는 임의로 불어. 이게 무슨 소리야? 푸뉴마는 누가 조종을 못해.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 성령으로, 이 푸뉴마, 이게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게 우리나라는 바람으로 번역했죠. 원문은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푸뉴마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다 푸뉴마예요. 한 단어 썼어요. 우리가 번역만 이렇게 바꿨는데 이 번역이 잘난 번역이에요. 사실은 앞에 번역은 비유로서 바람으로 번역을 했고 뒤에는 비유가 아닌 실체인 성령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바람의 특징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도대체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불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옆 사람한테는 불어와가지고 성령 받고 충만해서 막 난리치고 할렐루야 하는데 옆에 사람은 계속 쿨쿨 자. 왜 이 사람한테는 불어왔고 저 사람한테는 안 갔는지 몰라.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이 주권 갖고 임의로 불어. 사람이 통제하지 못해. 그래서 가장 사기꾼들이 뭐냐? 장풍 쓰는 사람이에요. 탁 장풍 쓰면 성령이 가서 그 사람 쓰러뜨린다. 이게 다 사기꾼이에요. 성령을 인간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손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수하면 다 성령 받는다. 방언하고. 이거 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성령은 초월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시라서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아요. 임의로, 자유자재로. 왜 옆 사람하고 그 옆 사람이 안 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바람이 불어오면 왔다는 증거는 딱 하나야. 본인만 아는 건데 소리가 있다. 푸뉴마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자연바람은 머리카락 흔들리는 거고 알고 서늘하면 아주 시원하면. 그죠? 근데 이건 영적인 말, 하나님의 푸뉴마 바람이에요. 그럼 뭐로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특징이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체험하는 공통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 2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이 불었어요? 소리가 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120 분들 머리카락 하나 안 흔들렸어요. 소리만, 급하고 강한 태풍 소리가 들렸어. 바람 소리가. 소리만 들린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는데, 소리가 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바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찾아, 인격에 충만히 찾아 이 성령께서 인간의 뇌에 있는 언어 중추를 사용하기 시작해. 혀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 성령이 혀를 움직여. 그래서 이상하게 꼬부라져. 그래서 그전처럼 똑같이 폐에서 바람을 성대를 통해서 밀어내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와. 이게 만국방언이에요. 그런데 다 난국방언으로 다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내용이 똑같아서 뭐예요? 복음이었어. 그럼 그 소리는 뭐죠?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한테 임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람 소리가 사람 입에서 나갔는데 그 소리는 형태와 내용이, 형태는 다 달랐어도 내용은 복음이었어.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는 뭐가 있어? 복음이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 받은 거야. 성령이 임한 보편적 증거는 뭐냐? 소리가 있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1장에도 똑같아요.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가 앉은 모든 사람의 말씀을 예수가 구원자는 증거하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니라. 성령이 뭘 따라 임했어요? 말씀 따라 임했어요.
복음 따라. 말씀과 소리는 같이 임해. 바람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성령과 동시에 임하는 소리야. 근데 그 소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뭐로 하는 거야? 보편적 증거는 복음이 깨달아진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설교가 깨달아진다. 읽는 성경이 깨달아진다. 속에서 아멘! 깨달음이 온다. 이건 성령이 왔다는 증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와서 죄가 씻겨지고, 물과 성령이죠. 물로 정화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정화하시고, 정화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 살아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말씀이 깨달아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 보편적 특징이다. 방언한다든가 무슨 뭐 불덩어리 같다든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든가 뭐 환상을 봤다 이런 건 다 특별 체험이고 보편적 체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성령 체험의 증거는 말씀 체험이다.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쓰러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오직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 다 할 때 이 보편성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는 특징이에요. 자, 그래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니고데모한테 짜증내지. 야, 너는 이스라엘의 당대 랍비인데 말이야. 그 랍비인데 말이야. 이 더 랍비라는 말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20세기에 더 필라소포, 더 시알로자 그 신학자 하면 누구냐? 칼 발트를 가르쳤어요. 18, 19세기에 그 철학자 하면 칸트를 가르쳤어요. 이거 정관사는 아무나 쓰는 게 당대 최고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짜증난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당대 성경 가르치는 랍비이면서도 이 내용을, 이 원리를 몰라?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야. 아직 빛을 못 봤어. 얼떨떨한 거야. 놀라고 입만 딱 버리고 못 알아듣고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 이거 설명해 줘야지 이제는. 야, 내가 이제 이거 얘기했지만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론을 선포해 니고데모한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 그 든 뱀을 다 쳐다보고 뱀독에 물렸던 사람이 뱀독이 다 빠져나가면서 다 구원받았지.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기를 가르치는 용어는 인자예요. 내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게 민수기 일어난 일이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는 게 3장 16절에 유명한 장이죠. 읽어보세요. 다 같이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후반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뭐하고 똑같아? 15절하고 똑같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3장 16절 상반부하고 14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14절이 똑같은 얘기야. 반복법의 패럴리즘이라고. 유대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럼 뭐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16절 상반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이 그거예요. 이처럼. 앞에 걸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방식으로 사랑하사 들리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들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거 니고데모한테 하는 말이야.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설명해 줘야 돼. 가르쳐야 돼. 공부가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쫙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강의 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기독론은 민수기의 눕뱀 모형론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 15절을 반복해서 16절에 말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예요? 광야에서 눕뱀 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눕뱀 든 것처럼 인자를 높이 드는 방식으로 사랑했다. 십자가가 예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 사랑의 표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러고 니고데모 못 알아듣고 얼떨떨하고 입 벌려 니고데모한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답답해서. 그래놓고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17장 3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 종말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째,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면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구원론적 목적으로 보냈죠. 그런데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려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게 연기된 이제 먼저 선취된 프리아키페이션 미리 취하여진 종말론이야. 종말은 예수 재림 때 오는 게 아니라 초림 때 이미 왔어요. 종말이 시작됐어.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종말론적 구원이 있고 그 예수를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과 심판은 초림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프리아키페이션, 선취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오심도 선취된 종말의 시작이고 성령 강림도 선취된 종말이야. 구원과 심판이 영원히 나뉘는 일이 미리 시작되고 있어. 2000년 전부터. 예수 재림 때 그때 겨우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했어. 구원과 심판. 종말론 이게 선취된 종말론. 요게 이제 굉장히 묘한 요한복음의 아주 강조점입니다. 예. 그래서 18절이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영원한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야. 여기서 영원히 인간의 존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요한복음의 구원론이 참 대단해요. 3장 22절 36절에서는 세례 요한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례 주는 운동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세례 변증이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하기를 하는데 이제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나는 먼저 온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나의 주 왕이시다.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것이 나의 증언이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로서의 기쁨이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얘기해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그래서 예수의 구원론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증언에 대한 입장.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냐 도장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 한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이거 믿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구원론 받아들인다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의 증언을 받는 것.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36절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서 예수의 구원론이 이제 나타나죠. 여기서 나타난 요한의 성령론은 인치심이에요. 인치심이라는 것은 뭐냐? 도장 찍는 거예요. 소유권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도장을 찍어요. 소유권 표시. 그 다음에 드물게 로마의 군인들 중에는 자기의 총사령관의 인을 스스로 자기 몸에 박은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시저의 백부장들이 그랬어요. 나는 시저 장군의 충성스러운 수하라는 충성맹세를 인치는 걸로 해요. 시저 군대의 장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도장이 있었어요. 몸에 낙인 찍은 게.
이게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할 때 하는 스티그마.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바울이 그러죠. 스티그마. 이게 불도장. 성령의 인치심. 이건 두 가지. 내 주인이 예수다. 나의 장군, 나의 명령권자, 왕이 예수다. 주다. 이걸 표시하는 것인데 요한은 말해요. 우리는 뭐로 인치심을 받아요? 성령으로 도장 찍힘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인치심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한다. 에베소 1장 13절 강의 안에 써놨죠. 다시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쳤대.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찍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에도 인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과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구원론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가 4장에 나오는데 이게 재미나요. 자, 3장 에피소드의 가장 중심되는 에피소드가 뭐죠? 니고데모 에피소드죠. 이건 밤에 속한 남자야.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속한 여자야. 아, 이게 대비예요. 이 렘브란트 그림 같아요. 진짜. 이 여자는 예수가 메시아인 걸 깨달아요. 니고데모와는 달리. 그리고 자기 동네로 가서 사마리아 온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해요. 이러니까 니고데모하고 비교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빗속에 있는 구원받고 예수가 메시아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동기는 샘물에 목말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게 솟아나는 생수가 자기다라고 이 사람의 갈등과 영혼 속에는 깊은 욕망의 근원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딱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리고 예배가 구원이에요. 그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루살렘이나 무슨 이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때가 중요하다. 장소와 때로부터 자유롭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늘 이게 구원의 때예요. 때. 카이로스 타임은 어떻게 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와. 그러니까 신령은 뭐예요? 더 홀리 스피릿 성령을 가르치고 진정은 더 트루스 말씀을 가르쳐. 성령과 말씀으로 아까 푸뉴마와 소리를 얘기했죠. 니고데모한테는 성령과 말씀, 바람과 소리. 여기에서 뭐예요? 성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사마리아인한테 얘기해요. 자, 니고데모에게 나타난 계시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난 계시가 훨씬 더 직접적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바람과 소리. 얼떨떨한데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예배 구원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께로 와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와가지고 컴컴한 데서 놀래서 얼굴만 크게 뜨고 있다가 간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빛에 속한 여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여자. 그 빛을 쬐는 여자예요. 대비돼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특징이 뭐예요? 표적의 특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이요. 영광이 나타나요. 빛이 확 비쳐서 죄가 사라져요. 물처럼 씻고 불처럼 태우고 정화시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면 영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영혼이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난 영이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돼.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그런데 그 은총 가운데 니고데모는 아직 못 들어온 사람이고, 오늘 4장에 나오는 이방인, 그것도 가장 멸시받던 여자가 완전히 세계의 계급 질서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레이트 리버설, 대역전 사건이 일어나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민중이 사마리아 여인이 빛의 여인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중심으로 들어가요. 이 에피소드는 그래서 뭐죠? 내가 7개의 표적만을 골라서 적는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피소드야. 성전에 있던 바리새인들, 니고데모, 세례 요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점점 빛으로 나가죠. 성전에 있던 바리새인이 제일 새카만 놈들이야. 그 다음에 컴컴한 게 니고데모야. 뭔가 빛을 번쩍 봤는데 여전히 컴컴해. 그래서 예수께 끌려는 왔는데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어. 세례 요한, 예수님을 먼저 와서 멀리서 먼저 본 사람이야. 대낮에 확실하게 예수의 메시아 된 빛을, 은총의 빛을 쬐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야. 어둠에서 빛으로. 이 이야기죠. 마지막 표적은 뭐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 표적. 어두운 밤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밤을 거꾸로 컴컴한 밤을, 불신앙의 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누르면서 가다가 온 하인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말씀하신 그때에 빛이 번쩍 비쳐서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어둠의 먼 길을 믿음으로 떠난 한 왕의 신하의 이야기. 그래서 전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간 사람들.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가지 표적, 빛이 번쩍 비친 표적, 영광에 나타나는 표적을 받고 믿은 사람들, 2 표적 사이에 4가지 에피소드, 여기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오셨죠? 그럼 오늘 2번째 요한복음의 2번째 표적 강의를, 4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